은혜로운 찬양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무덥지요?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다 이렇게 별로 못 지내신 것 같아요. 다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전 말씀 사모하여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칠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그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교수로 일했던 지나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아주 젊은 분입니다. 이분이 1976년생이니까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정이 참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제 공장이 뭔지 아시죠? 재봉틀 가지고 이제 바느질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 둘째로 태어난 곳입니다. 근데 원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긴 거예요. 두 분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속상했던지 4살이 될 때까지 호적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4살이 될 때까지 아무 존재도 없이 살다가 4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제 호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정이 어려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지요.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 뭐가 좋습니까?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아주 잘했답니다. 그래서 대구 카톨릭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본인이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큰 병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떨어졌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재수하느니 내가 미국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 돌아오겠다 결심을 합니다. 호롤단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합니다. 본인 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보스턴에 가서 의과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미국 전체 의과 대학생 중에 상위 3% 안에 들었어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과대학 뇌영상연구소를 거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학의 정신과 레지던트 의사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어의 장벽을 이기려고 한국말은 하나도 쓰지 않고 영어로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발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16시간을 공부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대학, 미국의 의과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 정신과 의사이자 17년 동안 미국의 의사로 일하면서 교수까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이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온몸이 쑤시고 아프더래요.
이게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겨우 차를 주차하고 그야말로 이분 표현대로 기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픈지 그때부터 온 몸에 근육통이 오고 몸살이 나고 오한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본인은 대단히 건강한 분이었대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만큼 아주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 병명을 알기 위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을 다니니까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무려 12명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자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병명을 찾는 중에 이분이 3번이나 졸도해서 응급실을 가게요. 겨우 6개월 만에 병명을 찾았는데 참 이름이 복잡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병일 거예요. 신경매개 저혈압 및 기립성 빈맥 증후군. 이게 병명이었어요. 자율신경 장애로 말미암아 어지럼증, 구토, 시신이 수시로 와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야말로 난치병이었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것입니다. 의사인 자신이 그런 희귀병에 걸린 것입니다. 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15분도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 옆에 그와 함께 계신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병마와 싸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내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병마와 싸우면서 환자를 돌보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그가 지난 5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누워서 지내면서 이분이 병마와 싸웠는데요. 자기가 병마와 싸우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전국에서 그의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이 무려 1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금한 돈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에 돈을 기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강의를 하고 나면 강연이 끝나고 나서 들어놓아야 지내야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분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제나영 교수가 그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로서 20년을 살아온 나지만 현대의학으로 완벽히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환자보다 그럴 수 없는 환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늘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각종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라고 믿고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꾸 떠올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시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시험이 우리 인생의 일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탈선으로,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과 방종으로 갖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아주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입으신 주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삶에 어느 순간 찾아올지도 모르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하신 시험이 뭡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예?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못 먹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전혀 우리 주님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사단의 마음속에 부글거리고 있는 빈정됨이 표현되어 있다. 그의 어조에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의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넌지시 암시하였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도 그럴 것이 2절에 보면 주님이 며칠을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금식해도 우리가 정말 못 견디는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주님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보이는 게 다 뭘로 보였을까요? 먹을 걸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본교의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당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마치 금방 죽음을 맞이할 인간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의 몸이 상하고 병들어 있었으면, 완전히 말라 있었으면 마치 죽을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굶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굶고 있지 말고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무슨 수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니까 널린 돌들로 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델, 즉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되시려면 철저히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스스로 기억하십시오.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스스로 인성을 포기하시는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시험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경우에서나 또는 그 후에 그의 지상생애의 어떤 때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무슨 시험이었다고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홀로 계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그분이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대로 계셔서는 안 되잖아요? 뭐라도 주셔서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배가 고프지 않게 하시던가 아니면 먹을 음식을 주시던가. 근데 40일간 금식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극도의 피곤함과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시험일까요?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요? 네? 배고픔입니다. 내 자식이, 내 가족이 굶주리는데 어떻게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족하게는 못 주더라도 남들이 하는 만큼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들고 오는 시험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안식일 제대로 지키고 살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안식일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둘씩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신앙을 양보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니라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신앙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소슬라브 키시라고 하는 우리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앤드루스라고 하는 그 대학에 그 신학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신학 과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교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권영선 목사님이 쓰신 이 민들레올시라고 하는 그 책을 읽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이 가정이 무려 자녀가 11명입니다. 저희들도 6남매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분 가정이 11명이에요. 11분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2차 세계대전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11명의 자녀들을 남겨두고 전사하신 것입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미로슬라브 이 교수님은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보다 4살 많은 형과 학교를 다녔는데, 한 예로 들면 이게 형은 오전에 학교를 다니고 자기는 오후에 다녔답니다. 형이 교복을 입고 오전에 학교를 갔다 오면 형 교복을 입고 자기가 오후에 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복이 형에게는 항상 작았고 자기에게는 항상 컸다는 거예요. 음식도 전쟁 중이라 하루 한 끼 먹으면 다행이었다고 그럽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못 먹고 음식이 남으면 그냥 하루 한 끼 정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집에 음식이 모자란 이유는 큰 형이 이제 군에 갈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집에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형 때문에 음식이 항상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나오기만 하면 나치 독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공산당 군인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군인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1947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난한 시절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먹을 음식이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는 것이 옥수수가루나 밀가루였습니다. 이것도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근데 어느 금요일 날 이제 그 다음날 복음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날 언제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전날 이제 북을 두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10시에 식량 배급이 있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두들겼으니까 언제 오는 것입니까? 안식일 날 오는 것이지요. 내일 아침 10시면 이제 안식일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량 배급을 받으러 나가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식량 배급을 받지 않으면 다음 식량 때까지 이 가족들이 굶어야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판단을 자녀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대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만장일치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다음 배급 때까지 온 가족들이 굶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지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튿날 아침 교회를 갔더니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더래요. 교회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무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3년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그의 어머니가 더듬거리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읽고 이제 안식일 학교와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났는데 이 교인들이 하나둘씩 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자들도 안식일에 밀리작 잘라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들에게 그들이 받은 음식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온 가족들이 결국 그날 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다음날 새벽 2시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요란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서 일어나 왔더니 15km 바깥에 떨어져 있는 신자가 그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마차에 감자 2자루와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과 닭 10마리, 그리고 1년 된 젖자는 암수 1마리를 끌고 함께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었더니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미로슬라브 집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잤는데 똑같은 꿈을 2번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가 보다 해서 새벽에 그들을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로슬라브는 그날 밤에 어머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이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껄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그들의 가정을 먹이셨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셨고 장차 그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양보하거나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둘째로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뭡니까? 첫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뭐 하라고요?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5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하랴?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딜까요? 하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잘 기억하 들으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에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춥고 배 가난할 때에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만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비바람이 불어오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더 큰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사가랴도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윗도 왕궁 꼭대기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는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도 그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정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배움 때문에 오는 시험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병들었을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 건강할 때 오는 유혹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오는 시험이 더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항복판에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배고프고 힘들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 그 성전의 꼭대기에서도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수시로 넘어질까 조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왜 성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까?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흔들립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본능이 생긴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만인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시험 앞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사단이 주님을 뭐라고 유혹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명하사? 천사들을 명하사 내 발이 뭐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주님이 흔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빠뜨려 놓았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말씀을 빼버렸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무슨 말씀이 빠졌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빼버렸어요. 내 모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우리가 아무 길에나 가더라도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정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뭐 하셨다고요? 거절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한편,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보세요.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자기를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틀림없이 패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사단의 시험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일부러 우리 영혼을 위험한 처지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떠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일부러 위험한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을 들떠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당신 자신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할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도전했다고 해서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하여 또한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돌보심과 사랑을 실험해 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과시해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위험한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그 날마다 무릎 꿇어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교만을 물리치라는 말씀이에요. 위험한 자리에 스스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의 도전 앞에 안전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난히도 물을 좋아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호숫가에 살았어요. 근데 아빠가 항상 이 아이에게 경고했습니다. 네가 물을 좋아하고 수영 좋아하는 것은 정말 아빠도 인정하지만 이 호숫가에서 수영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아빠가 있을 때만 해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없이도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수영하면 안 돼. 여러 번 이 아이에게 일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아이가 혼자 수영하고 싶어서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재미있게 수영을 했습니다. 아빠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빠가 이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혼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불렀어요.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는 왜 아빠도 없는데 혼자서 수영을 하느냐고 아이를 꾸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울먹이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 내가 일부러 수영하러 간 거 아니에요. 호수 근처에서 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호수 근처에 놀러가면서 왜 수영복 가지고 왔냐고. 그때 이 아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수영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결코 사단의 시험을 자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악한 자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사단에게 엎드려 보하라고요. 경배하라는 것이. 여기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것은 이 주님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지요. 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아담이 속아서 자신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만유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마귀도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지요. 근데 그런 존재가 지금 아담을 속여 빼앗은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라고, 나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성을 입으신 주님에게 이 땅의 영광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영광을 얻어보라고 지금 간교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의 목적과 그분의 사명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의 앞에 있는 슬픔, 고난, 투정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만 한다. 그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는 일을 견디셔야 한다. 이제 유혹자는 그가 찬탈했었던 권세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운 미래를 피하실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그저 한 번만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지.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넘겨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참된 왕권을 포기하고 사단의 지배하에서 통치권을 쥐라고 제의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어지는 글에 보면 사단은 이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사람들이 성실을 희생하고 양심을 무시하며 이기심에 빠지도록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따르라. 이렇게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쉬운 얘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법을 따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저 눈속임만 하고 살라는 것이지요. 사기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얄팍한 상수를 가르칩니다.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것들을 스스로 버리도록 유혹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쉽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저 꽉 막힌 사람처럼 융통성 없이 살지 말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물 흘러가듯이 그냥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계를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손현도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웠어요. 이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일과 교회 섬기는 일을 아주 소홀히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눈만 뜨면 이분이 고추밭에 가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작 가을 돼가지고 수확한 다음에 누구 주려고? 자식들 주려고 고춧가루 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고추밭 같아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쳐주고 저녁에는 빠짐없이 물도 주면서 정성스럽게 고추밭을 길렀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고추 농사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좀 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좀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해야 되지 않나요? 권사님? 아무래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정말 나의 종이라면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뭐 해서는 안 된다?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 고추밭 다 고추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응답이지만 그건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고추밭 뽑아버리라고. 그분이 여러분 고추 농사를 어떻게 지은 분입니까? 밤낮으로 매달려가지고 정성스럽게 지은 고추밭을 어떻게 뽑습니까? 도저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장난삼아 가봤답니다. 얼마나 고추밭이 풍성하게 고추들이 맺혀 있는지 그런 고추를 어떻게 뽑습니까? 이제 불긋불긋 익어가기 시작하는 그 고추나무를 어떻게 뽑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통을 벗고 이제 손으로 고추나무를 다 뽑기 시작합니다. 2-3시간을 뽑았더니 손에 문집이 생기더래요. 그야말로 고추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이 권사님이 거의 반실성했더랍니다. 내가 누구하고 원수가 졌기에 이런 일이 내 집에 일어났느냐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슬퍼하는 이 집사 권사님에게 이제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이 권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평생 원수진 사람도 없는데 어떤 죽인 놈이 남의 고추를 다 뽑아놨습니다. 혹시 그놈이 우리 집에 불이라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랬답니다. 권사님, 실은 그 죽일 놈이 접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권사님이, 목사님이라고요? 왜 목사님이 그 짓을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심장 떨려본 적 있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멸망받는 것이 안타까워 고추밭이 뽑힌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찢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던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추가 뭐라고? 권사님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불편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식혜를 만들어 1.5리터 PT병에다가 식혜를 담아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던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는지 그 해에 11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좀 더 재미난 사실은 그 교회의 그 일로 인해서 고추밭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온전히 전도하는 일에만 헌신하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고추밭이 다 다릅니다. 그죠? 사람마다 고추밭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추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루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 고추밭을 스스로 뽑아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소유하신 구원을 함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까지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시험 앞에 수시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물러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시험 앞에 굳건히 서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시험 앞에 우리 스스로 당하도록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용기 주시고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시험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결심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